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요즘은 여러분 컴퓨터가 생기고 전화기가 있으니까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희 옛세대들은 그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그 옛날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제가 다른 선물 필요 없고 손편지 하나만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 몇 년 만에 손편지를 제가 결혼기념일날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특별히 우리 예원이한테 손편지를 또 가끔 받아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최근에는 지선이가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 중에 이렇게 위로하려고 지선이가 제게 손편지를 써서 줬는데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었습니다. 늘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여러분 있죠?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로부터 이런 수신인과 발신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누가 보냈고 또 누가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연구를 하다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오늘 그냥 6절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그 빌립보서의 서론인데 제가 오늘 1절에서 2절은 수신인과 발신인,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감사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또 목회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서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것이다. 여기 먼저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밤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봐요.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갔더니 그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 그 여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 예.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먼저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자주색 옷감장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굉장히 이 여인은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상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받아들였느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줬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신고를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에 또 성도가 됐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와중에도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하고 그곳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장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와 같이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 빌립보의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먼저 수신인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수신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모든 성도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된 성도라는 뜻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도가 얼마 없어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말고도 다른 데에서는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파가 나뉘어져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파가 나눠지면은 그게 바로 분열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다른 직분보다도 앞세운 것이 무엇이냐?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이건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과 물건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시죠?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사용할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내셨다. 불러낸 사람들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 장로, 여기 지금 여기에는 감독과 집사,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감독과 집사도 교회를 세우는데 되게 중요하지만, 통틀어서, 모든 걸 통틀어서 거룩한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도 이와 같이 이것을 계급화해가지고 세속화된 그런 어떤 개념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이쯤 되면, 몇 년쯤 되면 내가 안수집사쯤 돼야 되고, 내가 장로쯤 돼야 되고, 내가 권사쯤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계급이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직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분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계급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이쯤 돼서 왜 안수집사가 안 됐고 내가 왜 장로가 안 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인격이 됐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 또한 여기에서 모든 성도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모든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모든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니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신비한 연합, 주님과 우리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에 이루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은 모든 성도이구나.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축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사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는 여러분 구원 받은 자에게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돼. 통칭.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그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 마이크가 오늘 왜 이러십니까? 안 들어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엇이 올 수 없느냐? 무엇이 올 수 없느냐? 평강이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결과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받아서 구원받지 않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어디로부터 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바울로부터 이와 같은 축도와 축원을 받는 것, 바울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죠?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축도예요. 축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정말 축도를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축도로 생각하고 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적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의 영적 교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셨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성경 좀 찾으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뭐 했다라는 게 되게 눈에 띄어요, 여러분. 기뻐했고 감사했고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죠. 너희 빌립보 교회를 내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막 철창살이 있는 그런 데는 아니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뭐래요? 나의 하나님께 뭐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기뻐하지 않고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그와 같이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매일매일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이 빌립보 교회가 무엇으로 도왔을까요, 여러분? 기도도 했겠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뒤돌아섰을 수도 있었지만 그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 목회자를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면서 헌금도 보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그 등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기쁘고 감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선교하는 국내 우리 교회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영적인 교제, 그런 교제라고 저는 먼저는 적용하는 데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교회들이,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선교비부터 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을 다 끊고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어렵잖아요. 다른 것을 다 끊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교비는 정말 마지막에 보루에 진짜 교회가 망할 직전에 끊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은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임내선 선교사님과 신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미하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되어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문 보내드리죠? 그럼 신문을 여러분들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도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들 하세요? 예? 예,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 디모데 센터, 열어서 그게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시 중단됐지만 학교 선생님도 생기셨고, 또 학생도 한 10명 정도 생겼고, 그래서 물품 같은 게 좀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같이 함께 한 그 선생님이 또 함께 성경을 함께 일독을 해보겠다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과인가, 열매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는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헌금 보내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목회자가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정말 그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참 목회자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설교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은혜가 떨어져서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때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또한 목회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표현해 주세요. 힘내게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도 힘이 나서 내가 이렇게 별로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나게 표현을 해주는구나 해서 힘을 얻어서 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김은숙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얘기하는데 어떤 그 친척 권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닌대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김은숙 목사 내가 은혜가 없어. 은혜를 못 받아. 막 이렇게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김은숙 목사님이 그랬대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좀 어쩔 때는 그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 좀 철도 없어 보이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은 그 젊은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가 떨어졌으면 세울 수 있게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게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목사를 세우고 또 은혜 가운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도가 그와 같은 감사와 감사의 표현과 기도로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고요. 또한 저의 목회자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의 표현을 또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의 표현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진짜 감사하고 제가 금요일날 사실 그때 한번 노영렬 집사님한테 내려가면서 너무 이쁘다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겠냐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실은 제가 그때뿐이 아니고 매일 그래요. 매주 금요일과 주일날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그런 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개척했을 때부터 해서 우리 함께 해주신 박은진 집사님 가정 먼저 너무 정말 감사하고 성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오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하심이 아니면 저 올 수 없는 그런 길인데 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표현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도 정말 딸이지만, 예? 부천에서부터도 막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아예 이사를 해가지고 이 물전동산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하시는 데에 동참하고 계시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정말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상철 집사님 가정, 부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제일 많이 걸리죠? 40분, 50분 이 정도 걸리나? 거의 비슷한가요? 성남하고?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또 멀리 수원에서부터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참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정말 복음에 참여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표현하고 싶고 또 자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영적인 교제가 이와 같이 서로가 기쁨으로 감사를 서로 주고받고 표현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버려라. 6절 말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지 않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착한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착한 일 하면 뭐 선행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착한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딴 데 가서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착한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즉 구원에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는 모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울 수 있으면 외워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확신이 없고 정말 어느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냐?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흐지부지 없애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마무리까지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착한 일, 너희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렵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그 허용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구원해 가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구원의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절대 여러분들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절 말씀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을 보고 또 저는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면서 근심 걱정이 많죠. 저는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뜨거워지지 않고 정말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모습 보면 제가 정말 속으로 불안해져요. 부모라면 여러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요집사님도 그렇죠? 그런 마음 겪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 있는데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제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맡겨버리면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잠자다가도 눈을 번쩍 뜰걸요? 안 그래요? 다은아, 행복하는 비결. 내가 즐겁고 기쁘고 할 수 있는 비결.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준다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요? 어딘가에서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냥 벌떼처럼 몰려들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행복한 것, 즐거운 것.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바울이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비결이 그거예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in Christ. 여러분 따라합시다. in Christ. In Christ. 어렵죠? 쉬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쉬운 한국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축복 받으려고 그러고 행복하려고 그러고 즐거우려고만 해요. 그런데 즐거웠고 행복하고 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바라고 축복받을 것만 바라고 축복받을 그릇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도 감사하지만 이것 또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물들동산교회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그랬죠? 우리 물들동산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바울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맡겨놓고 그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이루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고 믿으니까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